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룻밤 부흥회 있는 거 아시죠? 시험 끝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태우려고 하는데 찬양, 말씀, 뜨거운 기도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하룻밤 부흥회 오늘 이 장소 사랑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 5월 29일에는 여러분 고등부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드림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영혼을 드린다, 사랑을 친구들에게 드린다라는 제목으로 드림 전도축제로 진행될 테니까 29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 바로 전날에는 더 웨이브 집회라고 해서 부산시대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학교 기도 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또 마커스를 모시고 우리가 함께 집회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 할 거예요. 신부산교회. 지하철 2코스만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한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막 어떤 그릇에, 고급 그릇에 다 박았어요. 근데 그 그릇도 황금, 순금 덩어리인 그릇에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100개를 박은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다 주는 최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갔어요. 우리 조선비치 호텔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 황금 다이아몬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딱 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똥이 담겨 있어요. 구수한 똥 냄새가 납니다. 먹을 사람 있을까요? 없죠. 이거 먹으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맞죠? 여러분, 신문지가 있어요. 막 시장에서 그냥 허름하게 파는 신문지였어요. 신문지에 갓 구워낸 맛있는 통닭이 들어있다 합시다. 진짜 막 군침 돋는 냄새가 막 올라와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먹죠. 너무 맛있게 먹죠. 요즘에는 옛날 통닭, 시장 통닭 이런 게 유행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예스러운 모습으로 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용물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물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랑 연결지어서 하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진 하나 보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갈까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성전 터가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지만 그 성전을 바쳤던 서쪽 벽에 약간 한 면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요, 성전터가 저렇게 있어요. 지금은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세워놨지만 그때의 성전터예요. 그 모습을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현을 해놨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재현해놨습니다. 뒤에 보여요. 너무 작네. 뒤에 마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이렇게 아주 크고 웅대하게 건물 하나 보이죠?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아까 다음 사진. 아까 그 성전터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크게 이스라엘 지금 박물관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위용 있고 우렁차는 이상하다. 위용 있고 뭔가 좀 뭐랄까요, 화려했어요. 그 전에 사진도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 성전 벽 하나,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버려서 벽 하나 남았는데도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여기 벽을 마치 신 앞에 절하는 것처럼, 신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TV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성경을요, 진짜 이렇게 파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파묻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안경에 지금 기름 다 묻었다, 내 얼굴에 기름.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가까이서 봤을 때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성전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다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그 성전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성전은요,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자기의 궁전은요, 화려하게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천막, 성막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훌륭한 왕 다윗이 정말로 훌륭했다는 건요, 그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인간 왕에 뛰어넘는 진짜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늘 하나님 앞에 그의 통치의 일들 가운데 물어보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요,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의 궁전이 지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의 터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주의 언약궤가 있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만들기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거룩한 모습을 품었어요. 아주 기특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요, 조금 불편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엄이 넘치고 얼마나 거룩하고 크신 분인데 그런 장소에, 세상의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이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인데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알겠어 다윗아, 근데 너가 완성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성전 건축할 최고의 재료들만 다 모았어요. 돈도 있겠다, 나라도 부강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았어요. 화려한 황금, 백향목,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목재였던 그 백향목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서 성전을 드디어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성전을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축하고 나서 세상의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장소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 위용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서 조금은 위험스러운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담아내려고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신적인 차원에서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람은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보려고 또 늘 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할 위대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히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만 봐주셔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재하기 원하셨고 그렇게라도 사람들과 관계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전에는 성막으로,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한다 해도, 거처로 그렇게 마땅한 가치가 없다 해도 성전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은요, 하늘나라의 축소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고 이동하며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늘나라의 원형의 모형으로서 성전은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동할 때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에서도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백성들이 다 움직였어요. 구름이 멈추어 섰을 때 백성들도 멈추어 섰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그 하늘나라의 모형을요, 이 성막 그리고 지금의 성전이요 바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이 담아내려고 해도 담아낼 수 없는 그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을 만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의 중심에는요 늘 성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전, 지금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음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막을 움직일 때도 그냥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구별된 레위 사람들만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성막을 세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은요 구별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의 축소판이었죠.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 건축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할 때에도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려고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봉헌기도 역시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그 이후에 먼 이후의 역사를 봤어도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나중에 열왕기상 8장 2장 이후에 46절부터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기도문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을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축소판이었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이 성전을 보면서 상상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역할을 바로 이 성전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기능은요, 지극히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성전에서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어미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이 한 번 들어갈 때도 굉장히 정결 예식을 갖추고 거룩한 예식을 갖추고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혹시나 모를 죄 때문에 거룩함 앞에 딱 부딪혀서 사람이 죽을까봐,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방울을 딸랑딸랑 메고 갔대요. 그리고 줄을 메고 갔었어요. 혹시나 대제사장조차도 그곳에서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면 그냥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표시를 해도 안 나오면요 그냥 시신을 누가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줄로 그냥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예식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지극히 거룩하고도 거룩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하늘의 하늘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위험 있는 성전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담기에는 뭐 택도 아닌 건데,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때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면 다인 줄 알았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성전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을 너무 의지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들의 마음에 더 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더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사, 하나님 향한 태도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해.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못 살고 때로는 실수해도 성전이 우리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이후의 역사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구약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고, 아까 제가 봤던 사진 그 하나, 담벼락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파괴되었을까요? 왜 파괴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들어지는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은요 파괴되어졌던 것이죠. 유대인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거룩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 막 집어가도 죽지도 않아요. 그냥 다 훔쳐가요.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성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지금 그 당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바로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지?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지? 그런 의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이고 있었을 때 이 열왕기상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지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여지는 빈 껍데기, 보여지는 껍데기 성전, 인간이 보기에 화려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그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용물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내용물이 없으면요, 이거는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이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위용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인생입니다. 성전을 빈 껍데기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있었을 때의 역사의 후반부에서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구제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은 이방신도 섬겼어요. 눈에 보기 좋은 가나안의 이방신도 섬겼어요.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적국들이 쳐들어오려고 위협을 줬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기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 통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방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빈 껍데기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죠. 성전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파괴되어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서 노예된, 포로된 신분으로 지금 그때의 일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 하나님 자신의 그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위해 또 다른 참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발음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하는 그 위용 있는 하나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백도 없고 상처도 많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형편과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거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분만 소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담기신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영광을 맛보기 원하세요. 그 행복을 맛보기 원하고 그 기쁨, 그 보람, 그 삶의 만족을 하나님이 맛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기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담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 영광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로 앞에서의 그 화려하게 담으려고 해도 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담는 인생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그 화려한 영광,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조금 개선되는 정도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맛보는 삶, 풍성함을 맛보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담기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아무리 종교 행위가 많이 있고 찬양을 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인 인생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고등반에서의 많은 프로그램 행사들,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이 사라져가고 순종 없는 그런 삶들이 들어졌다면 빈 껍데기인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삶의 그 영광,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 여러분, 돈이면 인생의 행복이 될 텐데 왜 돈이면 행복이 안 될까요? 행복이 안 된다는 거를 그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10대들의 아이돌이 자살하고 외로운 마음들 달래지 못해서 약물 먹고 알코올 중독하고, 이거
인기가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권력, 아주 힘 있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대통령도 자살한대요, 여러분. 권력도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그냥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증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담겨오셨어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들,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삶이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